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내 밝은 얼굴 외로울 나의 영혼이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내 밝은 얼굴 외로울 나의 영혼 기쁘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의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앞에 가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와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내린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들린 몸에 들고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궁극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내린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들린 몸에 뛰고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내린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들린 몸에 뛰고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내린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들린 몸에 들고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내린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들린 몸에 들고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내린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들린 몸에 들고서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들린 몸에 들고서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들린 몸에 들고서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
좋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좋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소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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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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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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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반주 부탁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주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은택을 생각하며 마땅히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삶이 어떠하셨습니까? 슬픔이 있고
울음이 있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고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심령으로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위로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삶이 어떠하셨습니까?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으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심에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기에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감사하시고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늘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주님의 보좌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건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나왔사오니 내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고 주님 내게 베푸신 그 축복이 있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은택을 누리며 한 주간 살아가게 하셨음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 더 하나님 앞에 기뻐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좌절과 낭망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오늘도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없는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 얻고 주님 앞에 온전히 되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신은혜 베푸시고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몸들이고 마음들여 주님 앞에 예배할 뿐입니다. 참으로 받은 것 많고 누리는 것 많지만 우리는 악한 본성이 있어 여전히 주님 앞에 빚받을 빚쟁이와 같이 오늘도 그렇게 무엇인가를 구하기 위해서 나왔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고 내가 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단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온전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보좌 바라보며 나왔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의 시간 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 앞에 달려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저들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교회 대청소를 위해 수고하신 청년대학부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는 각 기관 정기 원래회로 모입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12 운동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각실 사용하신 후 냉방기가 꺼졌는지 잘 확인하시고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문현웅 형제, 문현웅 청년이 직장을 서울로 옮기게 되어 선교단 리더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호산나 찬양대 지휘자 우리 박주희 자매님이 7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독일 출장을 갑니다. 또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많은 기도 바랍니다. 당회 결의로 조도연 장로는 휴직 장로로, 최현 장로는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최현 장로님은 부산 금정구에 있는 이삭교회를 2월 24일 등록하셔서 4월 22일 새가족관을 수료하시고 지금 이삭교회 그렇게 성도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따르게 조사한 게 아니라 이삭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등록교인 명부를 보니까 이렇게 교회 주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분명히 교회를 이제 다른 교회로 옮겨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벌써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타 교회에 지금 등록 교인으로 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당회 결의로 이제 최원 장로님은 제명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임명합니다. 마라나타 찬양선교단의 총무에 김주은 청년 임명합니다. 호산나 찬양대 연습 매주 주일 오후 1시 4층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오셔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역장 총무 모임은 오후 3시 4층 베데롤에서 있습니다. 청년대학부 모임 매주일 낮 12시 30분 4층 베데롤에서 있습니다. 청년대학부에 해당되시는 분은 20세 이상 39세까지 미혼 남녀 누구나 됩니다. 연령 차이가 좀 많이 나지요. 언니같이 오빠같이 그렇게 결혼 안 한 미혼들은 누구나 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꼭 좀 광고를 부탁합니다. 지금 이 연령대에 해당하시는 미혼 남녀분들 나중에 4층에 오시면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또 교제 나누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복 아카데미 회고회 사업 모집합니다. 확신의 삶을 수료한 분신들 회복의 삶에도 함께 오셔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훈련받는 시간이 때로 지루하고 힘들지만 영적인 유익은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가르치는 자에게도 은혜가 되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면, 삶을 나누다 보면 그 속에서 정말 보화를 캐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 아카데미 회복의 삶에도 우리 확신의 삶을 수료하신 분들 다 함께 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요전도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10시 30분까지 4층 엘림 카페로 오시면 함께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울로 갈 우리 문현웅 형제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 또 다시 돌아오지만 우리 박주희 자매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요. 별건 아닙니다. 우리 문현웅 형제는 지금까지 또 선교단 리더로 많이 애를 쓰고 수고해 주셨고 어쨌든 직장 관계로 이렇게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좀 안타깝긴 한데 오세요. 이쪽 삐죽삐죽하지 말고 오세요. 이쪽으로 가운데로. 그래서 가시는 분은 어쨌든 간에 서울 거기 가시더라도 잘 생활하시고 또 생각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시라고. 그리고 우리 박주희 자매님은
갔다가 오시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유아원 또 독일에서 하셨기 때문에 아마 편안할 겁니다. 거기 가서 그래도 너무 편하게 있지 말고 교회 생각도 좀 하라고 두 분에게 커피 상품권입니다. 전 세계 어딜 가나 마실 수 있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교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두 분 다 똑같이 커피 상품권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격려 바랍니다. 수고하는 일꾼들 더 좋은 곳으로 챙겨주고 싶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거니까 부족하다 탓하지 마시고 차 한잔 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09면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저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말씀이 뿌려질 때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열매 맺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세상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먼저 부르셨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은 이 시대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섬기며 헌신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믿는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고 당신을 부르고 당신을 선택하고 당신의 삶을 인도하고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그분은 있는 그대로의 주님이 아니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지만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도록 통제하시도록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더 이상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마음껏 쓸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한 설교의 일부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구절을 포함하면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긴 시간이 17절에서 23절까지 단 7절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40년간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 참아주셔야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했지만 그 땅을 누리기까지는 45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나오는데,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유일하게 그가 40년간 왕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에도 그가 몇 년간 통치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지만,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21절 말씀에서 성경은 그가 40년간 왕의 자리에서 통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주님이 자기를 쓰시도록 내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요청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도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버려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더 이상 쓰실 수 없는 종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사무엘상 13장 1절에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라는 말씀처럼 그가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그가 38년을 더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사실상 그는 하나님에 의해 버려진 왕, 하나님께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책, 직함, 심지어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것 자체가 내가 현재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요, 내가 권사요, 집사라고 해도 그것이 현재 주님께 대한 나의 순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버림받고도 무려 38년이나 더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자리는 껍데기였을 뿐입니다. 순종은 매일이어야 합니다. 매 순간이어야 합니다. 어제의 순종이 오늘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21절 하반절로 22절 상반절 말씀처럼 사울이 패하여지고 다윗이 왕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당신의 마음과 뜻에 전혀 관심이 없음을 알고 당신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22절 하반절 말씀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의도적으로 찾아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만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휴리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휴리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 2장 8절 상반절에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찾거든이라는 말이 휴레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휴레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그 원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휴리스코입니다. 헤롯 대왕이 동방박사들에게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주의 깊게 찾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모든 집을 샅샅이 뒤져서 아기를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휴리스코라는 동사의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의도적으로 찾아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22절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일을 찾기 위해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마치 한 집 한 집을 샅샅이 살펴보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세밀하게 자세하게 살펴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 맞는다라고 한 이 우리 개역개정 성경의 말씀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A man after my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 바로 뒤를 쫓아가는 자. 영어 성경은 마음에 맞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또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은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들은 그저 별 생각 없이 교회 들어오면 습관적으로 앞에, 옆에, 뒤에 누가 계신가 그냥 쭉 훑어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주목해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주님은 누가 내 마음에 맞는가를 계속해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다, 찾아내셨다라는 오늘 본문의 표현을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 하반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인데 그는 그때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다윗은 겉으로 보면 어리고 경험도 없고 볼품도 없는 자였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름을 부으러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만일 다윗을 가장 먼저 보았다 할지라도 그는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인간적으로는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소통이 있는 사무엘조차도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며 왕이 내 앞에 있도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안중에도 없지요. 이처럼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외모와 학력, 학벌, 능력, 겉으로 보여지는 요소들에 의해 쉽게 현혹됩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의 이러한 외적 그런 요소들에 매달려서 살아가는지 에너지를 쏟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천국에 가시면 예수님이 못 알아볼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못 알아봅니까? 코를 고쳤어요. 눈을 고쳤어요. 젊어서는 뭐 조금 비용이 저렴한 쌍꺼풀 수술, 뭐 코 좀 세우고 이 정도로 하지만 이제 여유가 있고 나이가 좀 들면 어떻습니까? 이마에 주름을 펴고 볼때기를 볼떡하게 하려고 보톡스를 맞고 땡기고 펴고 막 그러니까 막 주님 앞에 가니까 너 누구니? 몰라보는 거예요. 어머 김집사였어? 아이고 박권사였어? 몰랐어? 몰라본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외모 조금 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요즘에는 남자분들도 이 면접을 보러 갈 때 화장하고 다 합니다. 다 꾸밉니다. 면접관 앞에 섰을 때 이미지가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첫눈에 쏙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부산 MBC 방송국 아나운서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나운서 되려고 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도 방송국에 시험을 쳤을 때 그때 우리 신문방송학과 교수님이 면접을 보는데 고개도 안 드시더라고. 뭘 그저 하시면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계속 하세요. 대답을 하는데 자네 왜 말이 새나 그러더라고.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덧니빨이 있거든요. 이 덧니빨이 사실은 계속 말을 하다 보면 혀끝이 자꾸 거기에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받침이 계속 있는 말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혀가 꼬여버려요. 교수님이 그걸 안 보고도 아시더라고요. 이게 내 핸디캡이구나. 그래도 한번 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까지 지냈는데 한번
이제 졸업할 때쯤에 우리 후배하고 몇 명 시험을 보러 갔는데 1차까지는 합격을 했습니다. 2차부터 이제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때 시험 치러 왔던 남자분들 중에서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지방 방송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많이 왔습니다. 근데 그 서울에서 온 남자분들을 보고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86학번이거든요. 화장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앉아서 막 화장을 고쳐주고 있어요. 저는 그냥 맨 얼굴 그대로 갔죠. 뭐 얼굴이 잘생겨서 그대로 간 게 아니라 전혀 그런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갔죠. 근데 앞에 카메라가 있고 제가 앉아서 이렇게 원고를 읽는데 카메라를 다 잡으니까 그 친구들은 벌써 올 때부터 다 화장을 하고 소위 말하는 카메라 빨을 바르게 하고 그렇게 왔더라고요. 남자들도 그렇게 면접 보기 위해서 다 준비해서 오는 거예요. 외모. 우리가 보는 것은 사실 우리 내면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선을 볼 때도 첫눈에 반했어요 라는 말을 어떤 분들은 되게 싫어한다더라고요. 그 당신 내 껍데기만 본 거 아니야.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사귀어보고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말 하는 사람 무조건 다 퇴짜 놓는다고 뭐 그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왜 그래요?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인간은 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거기에 집중합니다. 거기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이 바로 레바브라고 합니다. 레바브. 이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가장 깊은 중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의지와 뜻, 동기, 그것까지도 다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레바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 의지, 그 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잘 살게 될 거야, 부자가 될 거야, 또한 그가 나를 위험에서 보호해 주실 거야, 늘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다는 그 신앙의 고백.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중심이 하나님과 맞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현재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아무도 원치 않는 자, 사람들에게 잊혀진 그런 사람도 때로 쓰십니다. 다윗은 소위 남자 신데렐라와 같은 자였지요. 집안일을 하느라 왕의 후보를 뽑는 자리에 그조차 부름받지 못했습니다. 사울이나 엘리야처럼 키가 훤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며 당연히 자격이 안 된다고 여겼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주목해 보셨습니다. 그를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자신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동영상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다윗의 무엇을 보셨을까요? 그의 어떠한 점이 자신의 마음에 맞다고 여기신 것일까요? 다윗은 그 당시에 양을 돌보는 일로 집안일을 돌보고 있었지요.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과의 대결을 앞두고 사울에게 하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양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으며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 말씀, 우리 화면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사자나 곰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자나 곰이 다윗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 수염은 고양이 수염, 강아지 수염 아닙니다. 사자의 수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다윗이 무슨 삼손입니까? 힘이 셉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의 이 고백은
과장이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이런 초인적인 힘이 나오게 했을 것입니다. 단지 의무가 아니라 중심에서 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을 가능케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양들을 사자나 곰에게서 건져내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든 상관없이, 손해를 보든 상관없이 그저 주님 말씀하시면 종이 가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즉각 순종하는 자, 그가 다윗이었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가 간음과 살인과 거짓말과 같은 추악한 죄도 많이 지은 연약한 죄인이었지만 동시에 죄를 깨달으면 회개하고 뉘우치는 자였습니다. 사울은 외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외적으로 갖춘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 계획된 구속사 속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 이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도 보여준 것이 순종입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가 보여준 것도 순종입니다. 이외에도 모든 선지자, 사도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한 획을 그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순종입니다. 주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 주님의 영원한 통치와 회복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편히 쓰실 수 있는 종, 주님께 신실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번뿐이 이 땅에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주장하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 자신을 몰아쳐 앞을 향해 달려가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이제는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서건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이 분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의
사랑하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며 오늘도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바치는 손길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또한 삶의 형편을 아십니다.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도록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생업 위에 날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드리고자 할 때 마음뿐이지 아니하도록 마음껏 드리고도 남는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저들의 모든 것 바쳐 주님 앞에 헌신된 일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일꾼들로 마음껏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옆에, 뒤에 계시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4층 또 베세다홀에서 식사 교제 나누시고 또 오후 예배에도 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폐회송 처음부터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바르리.